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한마디로 소개했어요. 여기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례 요한은 영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가 이런 간증 고백을 했어요. 33절 이하를 보면 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 그런데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 머물러 있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바로 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어느 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한 분이 오시는데 드디어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사 충만히 내려오시는 머물러 있는 그분을 내가 보았노라.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다. 보라, 바로 저분이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어요. 어린 양, 어린 새끼, 양새끼. 예, 보라, 세상 죄를 가는 하나님의 양새끼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일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죠. 제 아들이 막 태어났을 때 시골에서 제 어머니가 오셨어요. 이불 속에서 꼼지락 하는 걸 보시고는 제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니까 아이쿠 우리 강아지, 아이쿠 요놈의 강아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말끝마다 우리 강아지, 예쁜 강아지, 우리 강아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담반 농담반으로 그러면 저는 개가 되네요. 그랬어요. 저는 숙회가 되고 제 아내는 암캐가 되고 여러분은 개가 되고 저는 개소리가 되고. 그래서 비유는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요거 잘못하면 신천지가 되고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 근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완벽한 어린 양.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단순 어린 양이 아니라 무엇을 지고 가신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다. 요 한마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 한마디를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천천만만 수를 셀 수 없는 어린 양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요 세상 죄를 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요 한마디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수천 년간 준비하셨어요. 셀 수 없는 양을 성전에서 제물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성전은 마치 도살장과 같다. 도살장.
날마다 어린 양들이 끌려와서 셀 수 없는 양들이 가죽이 벗겨지고 목이 쳐지고 동맥을 끊고 피를 받고 날마다 수천 년 동안 어린 양의 비명소리, 피비린내, 그 수천 년간의 희생된 양을 피를 모으면 거대한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어린 양, 구약시대의 그 수천 천만만의 어린 양은 예표예요. 장차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한 예표였다라는 것. 믿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서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순양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동맥을 끊어 피를 받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지글지글 구워가지고 먹을 때 그 집안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마귀의 죽음의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 그 사건을 유월절 사건이라고 그러죠.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고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지글지글 구워서 그 바비큐 냄새가 나고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른 그 집안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사탄의 죽음의 사자 재앙이 거들지 못한다. 그것은 그 사람, 그 집안이 얼마나 의로우냐, 얼마나 선하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양고기를 구워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선하고 선량해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저주가 임해요. 장자가 죽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아무리 악해도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레위기서 4장 등등에 보면, 특히 레위기서 보면은 계속 5가지 제사 제도가 나오고요. 번제제도, 번제제, 화목제, 무슨 제, 뭐 상번제, 무슨 제 해가지고 레위기서 보면 계속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내가 이제 죄를 범하면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 도와줘가지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가 저질른 죄값과 죄악과 저주를 양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양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다 장작불로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지글지글 그걸 다 태워서 올리는, 그걸 번제라고 그러고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올릴 때에 바로 내가 양에게 손을 얹고 안수할 때 나와 양은 하나가 되고, 안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가 돼야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죄와 저주와 재앙은 양한테 뒤집어가고 양의 그 의로움은 나한테 오고, 그래서 그걸 속죄하라, 속죄. 그래서 속죄하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atonement인데 요거는 세 단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at one ment 해서 atonement, 요거는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래요. 하나가 된다. 즉 죄인과 양이 하나가 될 때 그 양의 피 흘림과
지글지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효력이 나타나서 교환이 일어나서 나는 속죄받는 거예요. 죄인과 재물이 하나가 될 때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의 죄가 재물에게 넘겨오고 재물의 그 의가 죄인에게 넘어오고, 그래서 죄인과 재물은 하나가 되고 연합할 때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환이라 그러는 거예요. 본래 사랑은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사랑할 때 사랑할수록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아버지의 명령 따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그 아들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신이신데,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나와 한 공동 운명체가 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희생 그 희생 사건을 내가 주님과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내 죄가 주님께로 옮겨지고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전가라 또는 교환이라. 본래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몇이 되게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래서 본래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하나 되게 해서 오셨어요. 의학 보고에 의하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내와 남편은 하나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입덧할 때 남편도 함께 입덧을 해야 된대. 입덧 안 하는 남편은 수상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가 유학 시절에 아내가 입덧을, 근데 자기가 먼저 입덧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내도 입덧을 하더래요. 근데 아내보다 자기가 입덧을 더 심하게 했대요. 그리고 한동안 자기가 밥을 못 먹었대요. 우리는 아내가 못 먹는 것까지 다 먹어 치워버리죠.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아내 배가 막 불러옴에 따라 자기 배도 같이 불러오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상하다, 건강한데. 그래가지고 마침 아내가 산부인과 갈 때 같이 따라가서 간 김에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놀라운 눈빛으로 엄지척을 하더래요. 당신 최고의 남편이라. 이런 그 말들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하나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픔이 전달이 돼요. 기쁨이 전달이 돼요. 고통이 전달이 돼요.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모든 것이 다 전달이 돼가지고 이 땅에 그분이 직접 오셔서 나의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불행과 죄값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 아픔을 담당하시고 내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대신 떠맡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생명, 당신의 기쁨, 당신의 그 영광 천국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되고 교환이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과 더 깊이 사랑에 빠지셔서 주님과 더 사랑의 교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교환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나의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나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재앙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평강, 건강, 위로, 소망, 영생, 천국, 영광의 복락이 내게 교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질수록 이런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느 날 대서양을 항해하던 한 배가 침몰하게 됐답니다. 구명조끼가 모자라서 한 가정당, 한 부부당 하나씩 배정이 된 거예요. 그때 젊은 한 부부가 있었는데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식구의 구명조끼 하나가 배당이 된 거예요. 남편은 구명조끼를 아내에게 입혀줍니다. 당신이 우리 아기를 안고 바다에 뛰어내리요. 구명조끼를 입혀주는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여보, 사랑하오. 아가야, 사랑한다. 남편의 눈이 시뻘겋게 붉어졌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를 잘 키워줘. 우리 아기가 자랄 때 이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꼭 말해줘. 그리하면 우리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요. 그 후 그 부인은 그 구명조끼, 남편이 입혀준 그 구명조끼, 자기와 아들을 살려낸 그 구명조끼를 그 집에 가장 잘 보이는 안방에다 딱 걸어놨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힘들 때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 구명조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자라나는 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야, 저 구명조끼는 아빠의 사랑의 징표란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아빠가 널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우리의 구명조끼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 주신 구명조끼예요. 저 십자가는 마귀의 발톱에서, 용의 이빨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구명조끼란 말이에요. 저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징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주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느냐? 처참한, 비참한 십자가. 주님이 왜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다 걸레 조각처럼 살점이 드러나고 온 몸이 처참하게 그렇게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냐 말이에요. 바로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여러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교환해 주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 때문에, 사랑의 십자가라고 말해요. 사랑의 십자가. 믿습니까?